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굳건히 건강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킨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도 지켜주셔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손을 붙들고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아들 가족과 함께 우리 이 손녀를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에게 처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다녀왔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밤에 출발하니까 한 새벽 3시 가까이쯤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선자가 오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하고 저는 잠들었는데 그 시간에 또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들 민구 목사가 대단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목회하고 우리 교회도 평안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제 아버님은 89세입니다. 근데 여러 번 생명의 고비를 좀 넘기면서 내가 좀 손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도 늘 성경 읽다가 주무시고 졸고, 식사 시간에는 밥은 너무 잘 드세요. 식사는 너무 저보다도 많이 잘 드시더라고. 그리고는 밤에도 앉아서 졸다가 주무시다가 성경 읽다가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 이렇게 가요. 심지어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도 어디 앉자마자 또 주무시더라고. 그리고 또 밤 나오니까 또 일어나서 식사를 잘 하시고, 그런 걸로 봐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시지만은 한 반, 3분의 2 정도는 주무시지 않을까, 졸지 않을까. 아들이 걱정을 하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때도 시도 없이 주무시니까 그것도 복이다. 흔들흔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집안에 정리하고 청소하는 이런 일은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저희 모친께서 건강하셔서 잘 케어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우리 손녀를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도 올 때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갔는데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8개월, 9개월 되어가는 아이니까 먹고 자고 조금 껴있다가 먹고 자고 그러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잘 놀다가 배고프면 찡얼거리려고 그러면 얼른 먹을 걸 주고,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졸리잖아요. 졸리는데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해요? 칭얼거리기 쉽잖아요. 딱 그 타임이 되면 찬양을 딱 틀어주는 거예요. 노래를 딱 틀어주는데 그 찬양이 나오면 스르르 잠이 잘 드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가면서 그 찬양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래서 흥얼흥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우리 화면 가사 한번 비춰봐 주세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연습을 좀 하고 왔는데도 뒤에서 따라하는 거는 잘하는데 앞에서 하는 거는 이 모양입니다. 내가 일부 때는 앞에 것도 다 불러드렸는데, 그래서 자꾸 이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청년주일 서성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기 어렵잖아요. 또 지금 세상은 교회 나와도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자기 식으로 믿고 자기 방법으로 믿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실패하기 쉬워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가르치면 그걸 오늘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어야 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 마음에 번개가 치듯이 뭔가 그런 걸 치면서 하나님 자기가 만날 줄 알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녀가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자랐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뭔가 번개치다 짜릿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것이 듣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나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역사,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은혜,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치유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불행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앞을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할 줄, 앞을 볼 줄 모르고, 어머니는 말을 할 줄 모르고, 아들은 앞을 볼 줄 모르는데 어머니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소경, 그 다음에 벙어리, 이 모자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 아이는 그 어머니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어머니 품에 너무너무 따뜻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머니를 볼 수가 없고 어머니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엄마를 잘 알아보느냐?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의 상사 한 명이 이집트에 주둔군으로 가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고 너무너무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고 잘 믿는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심지어 그 군대에 있는 군목, 목사님이 보기에도 이분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대에, 그 한 소대에 아주 신앙이 좋은 사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늘 기도하고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틈만 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소대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한쪽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아이 저놈이 또 기도하니 저 꼴 보기 싫은데 신발을 막 다시 던집니다. 그것도 묵묵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은 자기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재수없게 왜 내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상사가 자기 신발을 가지고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사병을 머리를 막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구두가 반짝반짝 깨끗하게 닦여서 자기 자리 앞에 딱 이렇게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구두를 가지고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신실한 믿음의 이 사병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서 그렇게 사랑으로 더 대갚은 겁니다. 그때 자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이후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주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기적을 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무리를 그런 것,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신 것, 온갖 질병을 고치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마치 이 상사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기적을 베푸는데 오늘은 기적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목적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는 그들이 예수님께로 교회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모님 찾아갔을 때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겼던 우리 남 목사님 그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 어른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남 목사님 우리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몸무게가 몇십 킬로가 빠지고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환상만 보고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TV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받으려고 와서 몇 군데 갔고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도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아직 별 차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 있었던 분이 어머니 우리 서목사님한테 갑시다.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부목사니까 이게 시간을 못 내니까 그 사모님이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교회 여러 분 이렇게 이틀에 한 번 오고 3일에 한 번 오고 계속해서 와서 기도를 받고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로 전화해달라고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기도로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지 이번에 가니까 아주 이렇게 얼굴이 윤기가 나고 좋고 뭐 지금 CBS 뭐 시내 합창단에 가서 합창도 하고 있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어떻게 지냅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 우리 교회 지금 말이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나도 송포교회는 뭐 제가 기도 안 해도 괜찮을 줄 알아요. 송포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 지금 2부 시간의 자리가 좀 비었지만 1부 시간이 좀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미 우리 교회는 잘 회복이 되었고 지금 잘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살아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속이 약간 뜨끔이었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야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믿음의 역사를 기적을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아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지금 같이 계시는 것 그와 더불어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상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상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것은 상을 준다든지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몰라요. 사람들만 상 받아요. 상 줘요. 그리고 상 받으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만 보세요. 모든 곳에 다 상이 있어야 이게 뭐가 돼요. 탁구 시합을 해도 상이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막 열심히 해요. 요즘 우리나라 모든 이 방송국의 프로그램이나 또 이 노래하는 거 보세요. 전부 경쟁해서 상 받는 거잖아요. 미스터 트롯.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7등 안에 들어가거나 상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그 사람들 상 다 받았고 이미 엄청난 돈박스에 올라간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우등상 주고 장학금 주잖아요. 군대 가서도 큰 공을 일으키면 1계급 특진, 경찰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릴 때 사병들이 가장 큰 상은 뭐냐? 포상휴가. 뭐 잘하면 포상휴가 딱 쓰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하고 회사에 유익을 준 사람이 있으면 승진도 시켜주고 보너스도 주고 이래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이 상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렇게 상을 좋아하고 하나님 닮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시편 62편 12절을 보니까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여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상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재림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막 급하게 오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다 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상 준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상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국보다 더 큰 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 외에도 하늘의 상 외에도 땅에서도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카운트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상 주시기 위해서. 그러게 여러분이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주방에서 섬기고 방송실 주차 차량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하고 꽃꽂이를 하고 또 전도부에서 또 뭐 카페에서 재정부실에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든 부서에서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계산해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상 줄 것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보는 거지. 여러분 이해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계속 어려움도 없고 힘들 일도 있고 이거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현세에 있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버리고 헌신하고 쫓아가면 현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100배의 상을 주시고 내세에 영생을 얻도록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이 물 한 컵 드린 것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상을 주시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 작은 자에게 라면 하나를 대접했던, 사과 하나를 드렸던, 그게 다 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냐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도 상을 주시는 거예요. 가령 아브라함의 경우에 100세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고손자쯤, 정손자 아니라 고손자쯤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기 또 예쁘게 잘 자라서 뭐 한 청소년 15에서 17살 그 정도 됐을 때 어젓하게 자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딱 갖다 바쳤을까?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장난칩니까? 100세의 아들을 중겨내고 이제 이만큼 커가지고 이렇게 정도 들었고 이렇게 이쁘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데 이걸 바치라는 게 말 됩니까?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즐겁게 기꺼이 바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손가락 하나도 아니고 눈을 빼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통째로 번제물로 바치라.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여 모리아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동안에 가는 길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대화를 했을까? 그것도 아들이 물어보네. 바칠 이 나무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기가 잘 돌아다녀요. 그곳에 가서 탁 재단을 따놓고 번제로 드리는 것은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건데,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로 딱 내리치는데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됐다. 그만하면 됐다. 네 아들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었으니 너는 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상을 줍니다. 이제 내 후손은, 아브라함 이거 바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네 자녀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억지로 상 받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그분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쓰러지고 넘어져서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옆에 이렇게 보내니까 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체격도 좋고 힘도 좋아 보이고, 너 이리 와, 잘 됐어, 이거 메고 가.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여행 왔잖아요. 구경하는 중이잖아요. 뭔 일인가 보러 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것도 잘 못 움직인다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걸 치고 갔잖아요.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는 억지로 하고 갔지만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구레네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주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을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 아내도 챙기고 아들도 챙기고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면 이렇게 인생을 챙겨주고 삶을 챙겨주고 상을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상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가는 것. 우리는 이미 천국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엉뚱한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100배나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 구세주의 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서 우리 캐만의 김무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도 2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캐만의 우리 선교회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대표로 있으면서 어려운 일들을, 힘든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에게도 위협을 받고 선교사님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간다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바깥쪽에다가 선교센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서관을 짓고 목회자 훈련센터를 짓고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뭔가 상을 줘야 되겠다, 상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기도하는 게 제일 큰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뭔가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니까 코로나 사태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어요. 선교제 약속했던 것도 다 못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생활비도 못 버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여러분에게 제가 선교센터 지으니까 헌금하자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마침 감사한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제 아내가 암 수술을 했잖아요. 또 암 보험도 안 들었네. 그런데도 실비보험에서 1,000만 원 암 진단금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이 무명으로 또 1,000만 원을,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제 친구 목사가 감동을 해서 1,000만 원을,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한상동 임선영 권사님 그 회사에서 2,000만 원을, 그래서 지난주까지 5,000만 원을 보냈어요. 이게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선교사님들이 아이고 저 선교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선교하다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너무너무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다가 이 어려운 때에 이 5,000만 원을 그곳에 보내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저 뒤에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구나, 고생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아니 저같이 부족한 종이 상을 주고 싶은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행복영상 송포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상 주고 싶을까. 더욱이 선교사들이 앞장서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상 주고 싶을까? 저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 시대에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제일 큰 피해자가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마다 안 와요, 안 와.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회복된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오늘 나오지도 못했다니까 또 다시 터졌네 이러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상이 엄청나게 크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그동안에 화장실 청소한 거 나는 잊어버리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한 거 하나님 다 계산하고 있고, 여러분 찬양하는 거 하나하나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있다니까. 우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냥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상을 주시고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빨리 다시 올 것인데 왜 빨리 가고 있느냐? 상을 주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비추어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상을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 그분을 바라보니까 상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아멘 해야 끝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행동 하나 하는 거, 내가 기도 하나 하는 거, 내가 전도 하나 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상 주시켜서 받아보면 기쁨이 있잖아요. 금메달 줄 걸 생각하면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부터 제대로 믿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하는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받아보면서 믿음으로 무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행복산 성복의 모든 성도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